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은 복음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있었는데 산상수훈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작은 산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신자들이 듣고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누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잘 나누느냐 아니면 자의적 해석해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해석해서 나누느냐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걸 뚫어보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 평신도 목회자들이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많이 울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야. 요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서당 다니다가 단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이건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할 때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요거는 이런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억나지 않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애통하다 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가슴이 아프다. 애통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통한다 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이 임종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부모님, 그런데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식의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런 감정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고 맨날 걱정만 시키고 뒤돌아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죽어라고 헌신하던 아내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뭐 남편의 죽음을 만난 아내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하고 함께 기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는 어쩌란 말이냐, 애통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다는 말은 규모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에 아주 많은 부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그것들을 종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을 애통하다 라는 말로 쓰고 있는 의미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 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다는 말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날에 그의 마음을 애통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 노년에 함께 가까이 지내던 친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등지고 떠나도 슬픔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유, 저 친구가 갔는데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가나안에서 평생 동안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로는 결국 나그네의 삶을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아내로서 살고 또 친구로서 그와 함께 고생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괴로움을 당했고 함께 슬픈 일을 만났던 사라가 그와 여생을 함께하고 사랑했었는데, 특별히 사라는 많이 예뻤는데 늙은 자신을 이방 사람 가운데 홀로 남겨두고 길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사라의 임종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내 남편도 과연 내가 죽으면 저럴까 싶죠? 근데 막상 죽으면 남편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또 다른 예는 창세기 37장에 등장합니다. 이삭의 쌍둥이의 작은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이 늙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서 결국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자, 여기에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 하람 땅에 있는 밧단 아람에 살고 있던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뭐가 됐다고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여기서 그는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죠. 근데 언니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극진히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 7년을 일하기로 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첫날 밤을 다 치르고 나서 아침에 깼는데 레아예요. 언니 레아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이 얘기하기를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동생까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더 일해서 무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일을 해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결국 자기 사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레아보다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라헬 우리 예쁜 라헬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 라헬이 어쨌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셔서 자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하나님이 나중에 태를 열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을 낳고는 라헬이 그 야곱의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얻은 이 두 아들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보고 질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인신매매단에 애굽으로 가는 사람 상인에게 결국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동물들에게 찢겨 사고를 당한 것처럼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만난 야곱은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식을
안 보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자식을 보내봤는데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더 보고 싶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코에서는 그 아이의 냄새가 나고 손으로 만지면 그 피부의 느낌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표정이 보입니다. 냄새가 나고 손으로 그냥 느껴져요. 그 애통함이 가벼운 일이었겠습니까? 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그 무릎이 까지고 다치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먼저 보냈을 때, 그것도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서 그 옷이 피로 범벅이 된 놈을 가지고 왔었을 때는, 물론 아이들이 속인 거지만 야곱이 만난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헬을 먼저 보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그놈의 자식까지 저렇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스올은 지옥입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또한 창세기 50장에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당해 크게 울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버지는 요셉을 위해서 울고 요셉은 아버지를 보내면서 우는 두 사람의 극진한 사랑의 관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쪽이 무너지고 쓰러져 갔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가고, 그래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울었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요 다윗이 애통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물론 다윗 역시 요나단의 목숨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다윗을 존중했으며, 다윗이 아버지 사울의 추적에 쫓길 때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전심을 다해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그런 친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원수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만나면서 애통해하고 그를 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백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과 귀족과 함께 이제 바벨론의 도시 속으로 또는 시골로 각각 끌려가서 이게 각자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지 않고 자기들의 무리를 이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요,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유대인이면서도 그 용모가 매우 뛰어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입니다. 원래 그 종이 사실 왕비가 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여인이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먼저 잃고 혼자 된 에스더를 사촌 오빠이면서 그 다음에 부모 잃은 어린 에스더의 그 양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도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결국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복종하고 인사를 해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복종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는 고개를 잘 숙이지 않으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야, 이거 너무 싸가지 없는 애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죽여야겠다라고 잡아가서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하만은 왕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경배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니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펴서 결국 조서를 이미 공표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대 전체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와 유대의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면서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멸망과 멸족의 위험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울부짖으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재에 누웠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죠. 금식은 또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금식이란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었다라는 말로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생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영양분을 내 몸에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각오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제가 마음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식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금식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예로 요엘 선지자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것과 겉으로만 드러나는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요구하고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혹시 받아주실 줄 누가 아냐? 이 말. 예배가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의 대부분을,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가 대부분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니다. 안 받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저 앉아있어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대충 가볍게 말씀 듣고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찢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마음이란 내 전부를 의미하는 건데요. 너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에 대해 혹시 마음에 진정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실는지 누가 아냐? 라는 말로 애통하며 돌이켜 잘못된 신앙을 바꿔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서 애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쉬운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현상과 그냥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애통함들이 다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민족의 죽음. 근데 이 민족의 죽음이란 그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맞서 우리 민족이 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건 그냥 한 민족이 망한다라는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민족이 여기서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민족의 죽음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이 애통할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음은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죽은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죄가 나를 가려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속에 있는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너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찢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애통하며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죄의 문제, 나를 가리고 나를 막아서는 그 죄의 문제에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만 소중하다 내가 귀하다만 반복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처절하게 울며 가슴 아파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애통해야 된다. 애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가슴 아파하는 애통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가져야 되는 그 감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무감각한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가슴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것은 경고이며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가슴 아프지 않은 것,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전혀 아무 느낌도 없는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뒤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로 참 위로와 기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애통, 그리고 곡하고 애통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을 뒤에 이어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의 긴 설명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줄 수 있는 참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제거돼야 위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치료한다고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또는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당한 그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에 대한 원인이 지나가지 않고는 위로한다고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나사로의 얘기를 아시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럼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그와 싸우라고 얘기하죠. 한 마음을 품어 주를 섬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읽을 테니 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한 우리는 이전의 애통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된다는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될 세상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끝이 결론이라면 이것이 결론이라 그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무슨 애통함이 남아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아파할 줄 아는, 또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예수님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나,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를 진짜 아파할 줄 아는 그들은, 그 감각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얻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산 소망 속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내 마음속에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이런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비워버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흔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갈급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려지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도 우리는 그것으로 아파할 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보며 세상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마음은 늘 애쓰고 채우려고 해도 지치고 메말라가며 행복도 만족도 없는데 바보같이 늘 같은 실수를, 늘 세상을 구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또 가리는 모든 욕심과 허영을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